아멘.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설교 본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오늘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지난 수요일 2주 전이었죠. 그때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의 죽음을 맞이했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한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광야에서 시간을 한 번 더 보내는 동안 보다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그가 성숙한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죽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안심하고 또 마음이 쉴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연세가 지긋지긋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묻습니다. 아니, 없어.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아니, 왜?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웃고 넘길 해프닝이나 원수가 죽었으니 속 시원하다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늘 일관성 있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제 생각에 사울의 죽음은 어느 이방 사람들의 죽음처럼 대해졌어야 맞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홍해를 떠날 때 찬송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외쳤던 함성처럼 블레셋을 혼쭐 내주었던 삼손처럼 힘있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함으로 이스라엘을 늘 위기에 빠뜨린 왕의 죽음에 대해 안도하고 노래했어야 됩니다. 잘못된 왕이 떠나고 이제 좋은 왕이 왔으니 좋은 시절이 오겠구나 기뻐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울의 목을 쳤다는 거짓말로 다윗에게 보고한 아말렉 사람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올바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에서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너머에 있는 사울의 인생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설령 사울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끝까지 돌려놓으시려고 애쓰셨던 하나님의 삶을 다윗은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 했더라도 남이 내 자녀 건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이 내 남편, 내 아내 욕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내가 기름 부었고 내가 선택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살핀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임의로 대한 사울의 시신을 잘 수습했고 장사 지내고 7일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른 것은 과거 사울이 자기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건져준 것에 대해 은혜를 갚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사람 나하스 간의 이야기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자 야베스 사람들이 협상을 제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맺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섬기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생각보다 위협적인 태도로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은 회의를 해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령을 보내었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소를 몰고 오다가 만난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영에 크게 감동되어 33만 명의 군사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은 다음에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찔러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2주 전 다윗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은혜를 갚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심지어 원수 같은 행동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도왔지만 보기 좋게 배신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일라 사람을 도왔지만 자기들을 도와준 다윗을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다윗을 멀리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도왔지만 그 역시 다윗에게 본척만척 대했을 따름입니다. 배신이죠.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로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끝난 후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장례를 치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요.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리고 선물을 원했다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을 고했던 아말렉 사람처럼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 사울의 장례를 치루었으니 보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윗의 칭찬과 다윗의 신뢰입니다. 왕의 칭찬과 신뢰는 곧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위협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할 때, 간헐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후계자로서의 연속성입니다. 내가 사울의 후계자이니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사무엘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을 주권적인 행동으로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은혜를 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사랑과 존귀를 베푸십니다.
다윗 역시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에게 쫓길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도와준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자기를 위해 물던 아랫사람들의 노고를 아주 소중하게 대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와줄만 하니까 돕는 거지. 그까짓 것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사야지. 이런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열등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갚았습니다. 한편 성경은 다윗과 길르앗 야벳의 사람과의 이야기를 전한 후 사무엘 하로 넘어가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고자 하죠. 길르앗 야벳의 사람을 끌어안으며 영토를 넓혀 갔다면 다윗이 아브넬을 흡수하면서 다윗은 군부를 자기 통제 안에 두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통치 기반을 위한 군부를 확보했다라는 것. 그것은 다윗의 통치가 보다 확실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다윗의 휘하 장수들에게 암살을 당해 다윗은 군부를 통합하는 것에 약간 차질을 빚긴 하지만 그 역시 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며 다윗이 발휘한 기지는 노련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더 본받을 만합니다. 자기 적군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잘라내거나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내치지 않고 다윗은 항상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대단한 도움을 말을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하죠. 제가 2주간 한 2주 정도 똑같은 2주에서 3주 정도 거의 똑같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요 넥타이입니다. 요 넥타이 1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넥타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퍼 달린 거여서 급하게 맬 때 편한 겁니다. 지퍼인데 이걸 선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죠. 저는 그 옆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사랑부 교사로 10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도 있고요. 또 다운 증후군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한 분을 만납니다. 제 담당 학생이죠. 담당 학생인데 저보다는 한 약 10살 정도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전 모모 씨고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었어요. 주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와요.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래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그래요. 매주 만나면 저보고 똑바로 하래요. 정장 입고 예배드리래요. 나 싫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보고. 근데 이분을 처음 제가 그 해 맡을 때 주변에 이제 그 우수한 교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선배 교사라고 하죠. 그 중에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를 했던 누나들도 있었고 다양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이분을 제가 맡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뭐 해줬냐면 야 너 은규 씨랑 친해지기 진짜 어렵다. 너 고생할 거야. 그냥 대충 지내라고 이렇게 뭐 알아서 잘하는 친구니까 돌발 행동하지 않고 자해하지 않고 누구 해코지 않는 그런 친구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 이게 뭐 충고 이제 조언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갔어요. 장난치기도 하고 간식을 주기도 하고
아무튼 끊임없이 다가가서 6개월 만에 친해졌어요. 6개월 만에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이분 이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약간 좀 어떤 친구들이 많이 있냐면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분은 교회에 올 때 꼭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 어느 날 이분이 커피를 2잔을 사가지고 왔어요. 지나가는 그 담당 목사님이 은규 나한테 주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커피 저한테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랑부 명성교회 사랑부가 창립된 이래로 은규 씨가 누군가의 커피 사서 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주변 교사들이 그래요. 야, 만민아 너 뭘 했길래 은규 씨가 나한테 커피를 사주냐?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틈틈이 이분이 커피를 사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따뜻한 커피를 사오길래 은규 씨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사서 와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은규 씨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홈플러스를 가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홈플러스를 가서 자기 손으로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해서 선물한 게 이 넥타이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때마다 뭐 받은 넥타이들을 저는 좀 땀이 많기 때문에 녹이 슬고 막 이렇게 해서 버린 게 많은데 이건 안 버렸어요. 15,000원짜리인데. 그럼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 뭐 대단히 내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뭐 대단한 도움을 줘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은혜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서 주는 관심이에요. 상호작용.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상일교회는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상일교회에서 보석을 찾듯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았던 보석을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랜 시간에 상일교회가 존재해 오면서 그동안 너무 무뎌지진 않았는가, 너무 그동안 서로에게 익숙하진 않았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여기 안에 감추어진 은혜, 우리가 찾아야 될 은혜 남겨두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조차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던 존재였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는 은혜로운 것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르한 야베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서 받는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상인교회 서로에게서 은혜로운 것들을 반드시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해져 가고 은혜로운 것들로 감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먼저 사랑과 관심을 건네고
먼저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일교회의 구석구석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소중히 다루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